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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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은의 가정마다 시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 각 구역들마다 기도로 묶어주시고 동력자로 묶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와 또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청년대학부, 또 우리 안나반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럴수록 모일 때마다 더욱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무엇보다도 심령에 예배의 기쁨이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를 통한 은혜가, 예배를 통한 영광이, 아버지 예배를 통한 회복이, 예배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이는 것이 제한되게 되는데 그럴수록 아버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새벽마다 열왕기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 말씀은 이야기죠, 이야기.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통일왕국으로부터 해서 분열왕국,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인데, 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왕들이 하도 많고 또 이 역사가 짧지 않다가 보니까 우리가 부분을 봐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잘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또 본문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나누기도 하겠지만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식으로 좀 이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의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어떤 모습부터 등장을 하느냐 하면 다윗의 노쇠한 모습부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다윗도 나이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이 안 좋아졌느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오늘날 같이 전기장판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건데 어느 정도요? 쌍화탕을 먹든지 다윗이 뭘 해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의 체온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다윗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을 수종들게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후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여인의 수종드는 것을 받기는 했지만 이 여인과 함께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또 나중에 또 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장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장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온 가정이 근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픈 거 이거 뉴스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기밀입니다. 대통령 아픈 거예요. 이런 거요. 예. 왜 그렇느냐? 대통령이 아프면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프다 보니까 이 아픈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런 것 같으면 다윗이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이제는 후계자를 지명을 해서 이제 그가 왕위를 이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었던지 아니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아들들이 뭐가 좀 많이 복잡해요. 어떤 면에서 복잡하냐? 첫째는 아들들이 좀 많습니다. 몇 명쯤 될까요?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 열왕기서에는 다 기록이 되지 않은데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요. 대충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만 19명입니다. 물론 한 명이 다 낳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여러 전쟁터를 다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략 결혼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부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들도 많았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19명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외에 소실들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정받는 후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19명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소실들의 뭐 후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마 신분의 차이가 있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요, 그런 아들들이 또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부터 좀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엄마들이 좀 더 다른 거예요. 또 이 아들들이 그리고 또 이 아들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제일 이렇게 보편적인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첫 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없어요. 그럼 둘째가 물려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빨리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둘째 아들은 전혀 왕위에 이게 관심이 없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몇째입니까? 셋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될 건데 이 셋째 아들도 죽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럼 이제 넷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넷째 아들이 물려받기에는 이미 뭐 장자로서의 그런 권위라든지 뭐 어떤 그런 특혜 뭐 그런 것들이,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다윗의 아들이 19명인데 그 중에서요, 이 6명을 헤브론에서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거예요. 왜 다윗이 헤브론에서 6명을 낳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또 나머지를 낳았을까? 사연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혈연 관계일까요?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긴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지파만 다윗을, 물론 가깝게 있는 지파들도 있었는데 한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그게 어느 지파냐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12지파가 인정하는 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7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나면서 이제 나머지 지파들도, 11지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면서 드디어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인데, 제가 오늘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설교하면서 이름이 막 헷갈려갖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돼. 아무래도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녹화도 좀 다시 하고 있는데요. 자, 정신 차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막 적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적을 필요 없어요. 19명 언제 다 적겠어요. 그냥 들으세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당연히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니까 왕이 된다고 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이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겠죠. 근데 암논이 왕이 되지 못해요. 둘째 아들이요, 어떤 성경에는 길르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상 3장에는 다니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일찍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길르압이라는 이 사람,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은 딱 나오는 여인이 누굴까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원래는 아비가일이 다윗 말고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다윗에게 진노를 사가지고
다윗에게 죽을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너무 지혜롭게 자기 남편을 대변을 해서 자기 남편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해요. 죽자 다윗이 그때의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을 하기는 이 아비가일이 자기 아들에게는 너 왕위에 욕심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 괜히 욕심 버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왕위에 억지로 오르려고 하면 네가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왕자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고요. 다섯째가 수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로암이라는 아들인데 이 여섯 번째까지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헤브론에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이 이제 이것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둘로 나누느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있고 밧세바 외에 다른 여인들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밧세바가 몇 명을 낳냐면요. 4명을 낳습니다. 4명을 낳는데 첫째가 시므아, 둘째 소밥, 그 다음 나단, 그리고 마지막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성경에 기록할 때는 나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3장에 솔로몬이 4번째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몇 번째일 가능성이 많다. 4번째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앞에 몇 명 있고 6명 있고 그 다음 자기 밧세바가 낳은 형제들 중에서도 앞에 또 몇 명 있고 3명 있고 그럼 몇 명이죠? 9명. 그럼 솔로몬이 계산상으로 치면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요. 자, 얘기를 좀 하나하나 아들들의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봅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놓쳐버려요. 잃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이 암논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다윗에게는 그 여러 아들들이 19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기록된 아들만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딸 이름이 뭐냐? 다말이라는 이 아이인데 이 다말은 누구하고 같은 형제냐면 압살롬하고 같은 형제입니다. 엄마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보는데 다말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배다른 누이 동생을 오빠로서 좋아해야 되겠어요? 이성으로 좋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빠로서만 좋아해야 될 건데 이 다말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병이 된 겁니다. 이 병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상사병이에요. 상사병.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학용어인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병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아파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 부모 마음은 또 어떨 것이고 또 형제들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어쩌든지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는 여동생 누구? 다말이 와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게 내 그거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당연히 그 음식을 어디서 먹여줬겠어요? 방에서 먹여줬겠죠. 아프다고 하니까 또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소원인데. 그래서 이 다말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 방에서 먹여주다가요. 아이고, 이 암논이요. 다말을 겁탈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배다른 동생을 겁탈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또 배가 다르고 어떻게 하니까 또 어떻게 또 방법을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건데, 아이고, 이 여인을 겁탈을 하고 난 뒤에는요, 이 여인을 사랑했던 만큼 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매몰차게 이 다말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게 누가 화가 났을까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윗이 좀 강력하게 좀 뭘 좀 잘못했다고 좀 책망을 하고 벌을 좀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아마도 추측을 하기는 다윗도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누구와 바람이 난 거예요. 밧세바와 바람이 나누니까 아들들이 큰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다윗이 떳떳하게 네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누구는 마음이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말과 그리고 그 오빠인 압살롬이 더 서운하고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요,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원래는 압살롬이요, 다윗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어요. 남자 중에 남자, 정말 성령이 잘생긴 남자 그러면은요, 압살롬이 손가락 안에 드는 남자입니다. 뭐 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으니까 뭐 순위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짜 잘생긴 사람 이름 내봐라 그러면 누구 들어간다고요? 압살롬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아마 뭐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누가 왕이 됐을지도 모른다. 압살롬이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압살롬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제일 큰 형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가 이 암논이 놓쳐버린 장자의 권한을 물려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서 헤브론에 쫓겨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압살롬이 그냥 있질 않았어요. 다윗이 너 헤브론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쫓아내놓고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다윗이 그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부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았구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구나.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왕을 시켜줄 리는 없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수습되어지는 과정에서 압살롬도 죽게 되었어요. 자, 아까 둘째는 설명드렸어요. 자, 첫째 어떻게 되고 죽었고, 둘째도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왕이 전혀 욕심이 없고, 또 셋째도 어떻게 됐고 죽었고, 그럼 이제 몇 번째 차례겠어요? 네 번째 차례인데 뭐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넷째라고 해서 뭐 그렇게 자기가 제일 우선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이 틈을 그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아도니아라는 이 넷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꼭 누구같이 반란을 일으켰냐면 압살롬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냐면요. 먼저는요, 자기 수하에 훈련된 정예병 50명을 양성을 합니다. 50명의 군사를 다 양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이 나라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겠죠. 물론 압살롬과 함께 그 계획을 했었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정예병 몇 명이? 50명이 딱 그냥 막 겁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는데 반대하는 사람 있나?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죽는 거죠. 딱 그런 연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온 나라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다? 압살롬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소문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빼앗고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반란이 성공했다 못했다? 실패한 거예요. 결국 압살롬도 죽게 됐어요. 근데요, 아도니아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다윗이 아파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추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맨날 이불 덮고 누워만 있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틈을 타서 그도 정예병을 50명의 정예병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회를 베풉니다. 똑같죠?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포섭을 몇 명 해놓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막 포섭을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단 누구는 초청을 하지 않았다. 다른 아들들도 초청을 하는데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은 초청을 하지 않고 누구도 모르게, 다윗도 모르게 연회를 만들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선포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를 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나단 선지자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정말 가까이 있었던 이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어지죠. 그냥 알리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찾아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일단은 다윗을 만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였을 것이다. 밧세바. 나중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처음에 생긴 아이는 죽어요. 그러나 그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의 아이를 넷이나 낳았다는 것은 여러 왕후들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다윗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았다? 밧세바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 가운데에 예쁘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여인들이 많은데 밧세바는요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다윗이 누구한테는 꼼짝을 못했다. 밧세바한테는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밧세바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왕이 이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이렇게 정신이 차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누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단이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밧세바가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젊은 여자한테 지금 수종이나 받고 있고 지금 이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딱 압살롬이 하는 짓과 똑같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러고 있다가 또 쫓겨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왕이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나한테 약속한 거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빨리. 그 다윗이 일어나니까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지금 일에 대해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왕은 왕이에요. 다윗은 다윗이에요. 힘이 없어서 누워만 있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딱 앉으니까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제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솔로몬을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로 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피리를 불면서 솔로몬이 새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선왕인 다윗이 인정을 한 사람이고 지목을 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듣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도 듣게 된 거예요. 실컷 잔치 열어서 이제 성에 들어가서 내가 왕의 자리에만 앉기만 앉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아도니아가 지금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빨리 가서 제단에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도니아에 대해서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도니아가 서열로 치면은 원래는 네 번째지만 지금은 몇 번째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아도니아가요,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키운 자녀들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너 왜 이러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뭐 다들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너 왜 이러니? 이런 얘기 저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너 왜 엄마 마음 아프게 하니? 너 왜 아버지 말 안 듣니? 이런 이야기를요. 아도니아가 한 번도 듣지 않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잘했다, 잘 못했다.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의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 용모가 준수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찾으셨을까?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냥 용모가 준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수하다고요? 심히 준수하다고요. 옆 사람 보세요. 그래요. 아까 바세바는 이쁜데 어떻게 이쁘다고요? 너무 이쁘고. 지금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데 어떻게 준수하다고요? 심히 준수하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봐요. 이번 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예배당을 구입해서 이제 건물을 구입해서 이제 예배당 이전을 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나 좀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뭘 물어보려고 그래? 이 종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종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3층짜리 상가를 통째로 그 교회에서 산 거예요. 잘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탑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딱 교회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로 지었으니까. 교회를 지었으니까 딱 교회같이 생겼어요. 종탑도 교회 짓는데 디자인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모양이 딱 됐는데 거기는 3층 상가를 사서 그 위에다가 이제 종탑을 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뭘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당신이 나보다 선배잖아. 개척도 먼저 했고 건축도 먼저 했으니까 얘기 좀 해줘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최대한 이쁜 거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물이 예배당같이 생겼으면 예배당인 줄 알고 보면 예배당같이 생겼어요. 건물이. 그런데 이게 원래 지어질 때 뭘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상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좀 십자가가 좀 번듯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크고 잘 지어진 교회는요. 십자가 없어도 그거 교회인 줄 압니다. 근데 거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 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 개척교회 때 차 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우리 개척교회 때 차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때 없었던 분도 계시니까 그때 7988 9인승 맞아요? 3211 3211 9인승 7인승인가요? 9인승이요 9인승 네, 두 줄 일이 돼 9인승이었는데 그때 돈이 300만 원인가 있었어요. 여러분 300만 원 갖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제 아무리 뭐 잘 만나도 그래가지고 그래도 차가 필요하니까 멀리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 차가 없어서 새벽기도 오시기 힘들다는 얘기를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이제는 우리 교회도 차가 있어야 되겠구나. 중고 매장에 가서 300만 원짜리 차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저도 그 차 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차를 탔더니 차가요 정말 스포츠카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 소리는 못 하겠고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큰 교회는 이런 차 타고 다녀도 교회가 차를 오래 타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아이고 저 교회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은 이렇지만 조금 더 애를 쓸 거니까 새 차 같은 중고차 좀 어디 있으면 좀 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더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차 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그런데 진짜 운전석 말고 뒷좌석에는 비닐도 안 뜯은 차가 온 거예요. 어떤 횟집에서 저 손님들 단체 손님 오면 가서 모시고 갔다가 이제 식사 다 하고 났는데 모셔다 드리려고 그 차를 샀는데 단체 손님 별로 안 왔나 봐요. 그래 차를 그냥 세워만 놨던 거라. 근데 그거를 뭐 또 어떻게 해서 싸게 내놨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중고차 사신다고 안 그랬어요? 이거 새 차 같은데요. 그래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차도 오면 새 차가 되고 사람도 오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큰 교회들은 좀 초라하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이전해서 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예쁘게 좀 번듯한 걸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요 심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서열상 4위였는데 1위가 됐어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어요. 아버지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좋아했어요. 왕이 못 됐어요. 누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 그 해답을요, 그 결론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 이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암논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속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도니아에게도 속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암논이 장자로서 듬직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뭐 이변이 없는 한 저 아이가 나중에 내 왕위를 이을 아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그것도 자기 여동생이 인생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용모는요 더 훌륭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누구든지 이야기를 하면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다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도 아버지의 관심이 멀어졌을 때에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정말 그 후궁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보이면서 정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몰랐죠. 왜? 무엇만 봤으니까. 겉모습만 봤으니까. 왕인 자신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만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속도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었던 덕분에 그래도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바세바가
좋은 일로 왔느냐 안 좋은 일로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 화해하자는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일로 왔다는 거야. 그럼 너 들어와라. 나와 같이 얘기하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가 다 내 나라, 내 것이었고 이 백성들도 다 내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내 것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거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달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나 아도니아나 그 아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속으셨다는 거예요? 안 속으셨다는 거예요? 심히 준수한데도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중심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물론 솔로몬에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요, 막 IQ 360이 되고 막 IQ 500이 넘어가지고 막 뭐든지 보면 한 번 보면 다 외우고 뭐 계산하면 막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아직 연소한데, 내가 아직 어린데. 근데 사실 솔로몬이 어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41살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40년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르호보암이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전에 르호보암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가 20살이었어요. 요즘 20살은 어립니다. 그죠? 옛날에 20살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20살 전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있어요. 어리지 않은데도 자기는 뭐라고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은 누구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뭔지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내 나라 아닙니까? 이 백성들 다 내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거 다 나 뺏긴 거 아닙니까? 내 거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었던 아도니아하고는 솔로몬은 그 중심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런 중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주권이, 모든 권위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는데 그 가장 큰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누가 가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에 그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솔로몬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밧세바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건 그냥 밧세바가 이뻐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아들들이 태어날 때는 없었던 일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는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여디디야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다른 아들들도 아니고 다른 아들들에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19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독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었구나? 솔로몬이 되었구나. 그래도 암논이 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암논이 죽었어요. 그래도 압살롬 아닐까? 근데 압살롬도 죽었어요.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구나. 다윗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아들 있지. 그 아들 있지. 솔로몬. 여디디야. 솔로몬. 그러니까 바세바가 바가지 긁을 때, 물론 성경에 바가지 긁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솔로몬이 바세바가 바가지 긁고 할 때, 아이고 마누라 좀 왕후 진정해.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할 거야. 이러면 이런 소리 한 번 안 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뭘 잘한 일이 있어서 선택을 했을까요? 잘하긴 뭘 잘해요. 이제 태어났는데. 물론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쁘죠. 정말 이쁘죠. 여러분들 아기들 태어났을 때, 첫애 태어났을 때, 첫애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또 손주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 봤을 때 그 감격 있으시죠? 어떻게 하다가 지안이가 제 아내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면서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목사님 넷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댓글이 달려요. 근데 지안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걸 사진을 올렸더니요,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뭐라고 달렸게요? 목사님 손잡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저도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물론 아기가 이쁘죠.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요, 우리 첫애가 태어났을 때요, 이 애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씁쓸 뭐 이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우리 지금 김원동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애 태어나서 여기서 해상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우셨답니다. 손녀가 간다고. 근데 여러분, 솔로몬 말고 다른 아들들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은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래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여기 있으면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면 뭐가 많이 남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 이루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기쁘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 나라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큰 소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힘을 내요. 그래서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을 냈던 것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삶에 이유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외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정다순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증과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진주에서도 또 거제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고, 또 직장 가운데는 또 그런 일들에 민감한 그런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들 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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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